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다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야말로 우리 개개인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통치야말로 가장 큰 은혜와 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천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한다. 오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에 왜 읽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이게 원어는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랬는데, 옛날 성경보다는 번역이 더 좋지만 이것도 영도 성령이 했으면 더 좋겠어요. 모든 이방인들의 제사는 과일을 갖다 놓고 고기를 갖다 놓고 밥을 떠놓고 이렇게 드립니다.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먹지도 안 하고 그건 하나의 우상이고 형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과일 갖다 놓고, 목사님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에 과일로 놓는다던데, 하나님 드시라고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과일 갖다 놓는 거지, 하나님 드세요 이거 아니거든. 근데 불신자는 드세요 하는 의미로 뭐 이렇게 육신적인 걸 해놓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드리라. 첫째,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찬양하고 헌금 내고 다 해도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복된 행위가 뭐냐? 예배의 행위예요. 불신자는 예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축복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딴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첫째, 성령이 계시. 둘째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아멘.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예배드릴 때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받는 중심과 소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또 무엇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죠. 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의 모든 피는 누굴 모형해요?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에 피가 있듯이 모든 예배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 보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능력과 풍성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평생 드리지만 왜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지 못하느냐?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역사가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멘. 설교 중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은혜가 되고 저는 목회하면서 은혜를 받고 개척교회 목회할 때에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합시다. 약속을 잡으면 안 와요. 또 다른 분이 상담합시다. 또 안 와요. 이분들이 상담하자 해놓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안 해도 됩니까?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다 말씀으로 응답 받아서 갈 필요 없습니다. 나도 좋지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상담하고 기도하고 궁금하던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안 오셔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안 해도 돼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과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배를 참 잘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노아도 그렇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가만보면 영감님이 한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사 했더니 먹을 거 없다고 경화도 애굽에 떡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갔으면 또 하나님이 지켜줄 믿고 가야 될 건데 안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락 했다가 거기서 또 창피를 당하고 물질을 가지고 그걸 한 번 했으면 될 건데 그 아래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하고 저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경에 다윗 같은 경우도 참 예배를 잘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늘 예배의 생활이에요. 근데 특별히 구약에 아브라함은 예배를 하나님께 늘 가는 것마다 예배 중심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메시아의 약속을 하셨고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 자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녀. 왜 그래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버지다.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자,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대요.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약의 예배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넘어서
너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해서 폭이 훨씬 더 넓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걸 주님께서는 폐하지 않으셨어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변화되는 거 우리 예배 가운데 많이 보잖아요.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아멘. 노아는 제일 예배에 먼저 드렸더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누구라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서 갈대우를 떠나라 하면서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떠난 후 아브라함의 생활은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어디라고요? 베델 동쪽.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란 말은 지금은 처음이라 말이요, 처음 아니라 말이요? 처음이 아니라 말이죠. 또 예배를 또 드려요. 창세기 13장 18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또 헤브론에서 또 하나님께 움직이면서 가는 곳마다 이 아브라함은 예배 생활을 드려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어느 집을 가든지 먼저 기도하죠. 예배의 가장 짧은 형식이 기도입니다. 아셨죠? 가장 짧은, 목사님 저는 짧은 거 좋아하는데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겠네요. 하도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기도만 하고 이랬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로 나누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을 가든지 어느 가게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물며 목욕탕 안에 가서도 기도하고 목욕하셔요. 뭐든지 우리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4절에서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에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것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에게 복을 받으리라, 너희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증거가 뭡니까? 나한테 제사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쪼갠 사이를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벌,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당시의 최고의 축복이 이게 이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족장시대, 부족국가 시대에 큰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예배를 통한 응답의 역석은 너 400년 후에 큰 나라를 이루고 나오리라.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모세를 하나님은 보내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셀바 에셀나무를 심고 그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도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말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같이 행한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니 아니하셨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목사님 이게 예배가 없는데요, 아브라함 일생에 가장 크고 멋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너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 제물은 양으로 하지 말고 너 아들로 해라. 아브라함이 죽일지라도 살릴 줄 믿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너 아들보다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뒤로는 아브라함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 믿겠다. 다시 너 이제 시험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너를 아무리 많이 줘도 너는 감당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 복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 우리는 몸만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고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아들 이삭 같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먼저, 아들보다 하나님 먼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나 이제 너 믿겠다. 따라 하십시다. 아들보다 하나님 먼저, 딸보다 하나님 먼저, 돈보다 하나님 먼저,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 먼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아들이 문제가 생겼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시험 들었으니 예수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말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아들을 더 사랑한 겁니다. 사업을 잘하다가 망했어. 하나님 내 사업 망하겠어요. 난 이제 예수 안 믿어요. 사업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사업을 더 사랑한 겁니다. 우리 남편 아파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남편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한 거예요? 남편 더 사랑. 우리 아내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저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어요. 아내 더 사랑해요? 하나님 더 사랑해요? 이제 그냥 하라고 대답도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마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다른 마음 갖고 있으면서 복 달라고 예배드리고 하고 그러면 나도 너 안다. 너 속마음을 안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내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아들 아픈 거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흔들린다? 아니에요. 제일 사랑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돈과 물질도 제일 사랑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깨닫고 알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곤란 중에도 전혀 거기서 예수 믿는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그만 읽겠어요. 시간이 갔으니까.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 베드로를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그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고 모든 예배에
믿음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할 때나 예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교제할 때나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때나 모두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평생 동안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승리하되 왜? 하나님은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평생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셀별로 하나님 이번에 초청잔치에 우리 모든 제가 그 헌금 기도 안 했네요. 우리 모든 초청 대상자에게 꼭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끼리 기도하고요. 제가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고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은혜 안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보물 같은 물질을 드립니다. 그 마음에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평생 체험하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주 앞에 겸손히 충성스러운 자 되게 하시며 물질 사용되는 곳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같이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알아사오니 평생 동안 예배에 승리하며 예배에 우선순위를 들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